자,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죠. 사무엘상 24장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권력과 폭력입니다. 권력과 폭력입니다. 힘이죠. 이건 둘 다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권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좀 힘이죠. 폭력도 힘은 힘입니다. 힘은 힘인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나쁜 힘이죠. 나쁘게 사용되는 힘이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폭력, 그 힘이 있습니다. 권력과 폭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24장 한 장을 우리가 같이 읽었고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본문 읽으면서 보겠지만 딱 세 덩어리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사건 하나예요. 엔게디옷에 있는 그 동굴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이 하는 연설 같은 사울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16절부터 22절까지 사울이 대답을 해요. 그냥 오늘 말씀은 그냥 딱 세 덩어리입니다. 이 사건 그리고 다윗과 사울이 하는 말들, 이 말들이 굉장합니다. 정말로 굉장해요. 다윗이 하는 말이 굉장하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사울이 하는 말도 굉장합니다. 세상에서 듣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서 크게 외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듣기 어려운 방식으로 정말로 아름답게 이 말들을 지금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요, 세상에서 보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지금 봅니다. 그 동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세상에서 보기 어려운 일이고, 다윗이 하는 말이 듣기 어려운 말이고, 사울이 하는 말도 듣기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권력과 폭력이라는 건 늘 주변에 있는 거예요. 늘 우리가 주변에 있었음을 알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새롭지가 않죠. 전혀 새롭지 않은 일상의 일, 그냥 너무 지긋지긋하고 너덜너덜해서 다 그럴 줄 아는 그 상황에서요, 전혀 다른 사건 그리고 전혀 다른 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그렇죠.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좀 알죠.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실 수도 있으셔요. 여러분들 너무 젊으셔서 삶이 어떤지 좀 압니다. 그냥 그렇고 그렇죠. 그렇고 그런 거니, 그냥 그렇고 그런 말들, 그렇고 그런 사건들, 그냥 그것이 다 꽉 차 있고 꼼짝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늘 그렇고 그런 세상 가운데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거기서 늘 들었던 이야기 말고 전혀 다른 이야기, 훨씬 더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가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24장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늘 똑같지 않아요. 새로운 일이 시작될 거예요. 새로운 사건들 그리고 새로운 말들, 그것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 그것들을 소망하며 이 말씀을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자, 24장 1절 보시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옵니다. 지난주에 들으셨죠? 사울이 거의 다윗 뒷덜미를 잡을 때까지 왔어요. 이제는 딱 잡는 순간에 블레셋이 왔다는 말에 사울이 어쩔 수 없어요. 다시 돌아가죠. 그리고는 블레셋을 쫓습니다. 아마 전쟁을 한 것 같아요. 보면은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아마 사울이 가니까 블레셋이 그냥 어느 정도 도망을 간 것 같아요.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유가 생겼으니 사울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시 해야죠. 다윗을 쫓아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나이다. 또 첩보가 들어오죠. 사울 꽉 장악하고 있는 사람에게 정보가 계속 들어옵니다. 우리 늘 듣는 이야기예요. 늘 알죠. 대통령은 뭘 다 알아요. 국정원도 있고 경찰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오죠. 힘 있는 사람에겐 정보가 모입니다. 그에게 고하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이름도 낭만적이에요. 들염소 바위로 갑니다. 들염소 바위로 가는데 3,000명을 데리고 가요. 3,000명은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입니다. 택할 땐 당연히 달리기 느린 사람 뽑지 않죠. 제일 빠르고 강하고 뭔가 훨씬 더 충성적인 사람들, 사울이 3,000명을 뽑아서 다윗을 쫓아갑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사람은 우리 23장에서 좀 봤습니다. 600명가량이라고, 그일라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숫자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다윗은 한 600명가량. 다윗에게 온 사람들 중에는요, 그냥 22장에서 소개는 그렇게 했죠.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그에게 모였어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 원통한 사람들 600명입니다.
보통 빚진 사람들은요, 달리기 빠르고 힘세고 뭐 그런 사람들이 빚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마음 원통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만 뭐 그렇게 잘난 사람들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억울하죠. 그래서 애들끼리 농담할 때도 있어요. 야, 넌 참 억울하게 생겼다 하는 녀석들을 보면 무슨 정우성과는 아니에요. 억울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억울한 사람 600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입니다. 사울이 아주 넉넉하게, 숫자도 뭐 5대 1이에요. 5대 1이고 그리고 그 질도 다릅니다. 3천 명을 데리고 번개처럼 뭐 폭풍처럼 엔게디로 달려가기 시작하죠. 다시 또 추적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다윗은 여전히 연약하고 사울은 힘이 막강합니다. 이스라엘에 택한 3천 명을 데리고 이 억울한 600명을 쫓으러, 어디 숨었는지 모르면 못 찾겠지만 뭐 사울이 한번 제대로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싹 다 죽이는 바람에요, 온 이스라엘은 그냥 공포입니다. 공포예요. 사울은 누구라도 죽일 수 있어요. 다윗을 감싸고 돌든지 다윗을 잡는데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사울이 누구라도 죽일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제사장 85인을 죽였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남녀노소 가축할 것 없이 진멸을 시켰어요. 그러니 뭐 온 이스라엘 벌벌 떱니다. 그 힘이죠. 그 폭력 앞에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니 정보는 계속해서 옵니다. 뭐 사울은 속으로 어쩌면 기분이 뭐 찜찜했겠죠. 제사장들을 죽인다는 게 그게 마음 편할 일이 아니지만 다윗을 죽이는 데 있어서, 다윗을 잡는 데 있어서 그 일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아마 사울은 마음 안에서는 씩 웃었을 수도 있어요. 정보가 계속 옵니다. 잡으러 이제 가죠. 들염소 바위로 가는데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려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 3절이 묘합니다. 잡으러 갔는데 사울이 좀 쉬고 싶어요. 그 황무지에 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에 쉬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굴 더 깊은 곳에, 굴이 굉장히 깊었나 봅니다. 한 만장굴 같았나요? 더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영화 같죠? 무슨 얘기 같습니다. 다윗과 그 600명이 그 뒤에 숨어 있었어요. 600명이 다 숨어 있었는지 아니면 일부만 숨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과 그의 사람들 그 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굴에 자러 들어왔어요. 쉬러 들어왔습니다. 이거 찬스죠. 나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내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사울은 여기 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 사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울이고, 다윗은 지금 깨어 있습니다. 자기의 사람들과 칼을 들고 있어요. 아주 순간적으로 그냥 모든 게 다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전에는 몇 분 전만 해도, 몇 시간 전만 해도 사울 앞에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3절이 되니까요, 다윗 앞에 사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거기 곱게 누워 있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의 사람들에게는 원수를 내 손에 붙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선한 대로 해라. 바로 그날이, 그 응답이 오늘이라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람들이 부추기는 거죠. 이제 죽이라고, 죽여서 끝내자고, 원수가 여기 우리 손에 왔다고. 그러니 여호와께서 주신 것 아니냐고, 여기서 제일 좋은 게 뭐냐고, 죽이고 끝내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 그냥 당신의 선한 대로 하시라고. 다윗의 사람들의 말이 묘합니다. 당신의 선한 대로, 당신 좋은 대로 하세요라고 이렇게 밀어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 대한 신뢰죠. 우리는 당신 길 따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이지 않아요. 다윗 당신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신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은 왕을 죽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그 어려운 일을 다윗에게 밀어놓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선한 것, 여기서 제일 좋은 게 뭘까? 원수가 내 앞에 무기력하게 왔어요. 나를 죽이려는 자가 내 앞에 왔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게 제일 좋은가? 다윗이 택한 방법은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은 거기까지 합니다.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어. 그게 다윗의 생각엔 그때 제일 좋은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일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다 줄을 긋다 보니까 손이 막 같이 거졌어요.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은 그게 제일 선하다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옷자락을 잘랐는데요, 그게 마음에 찔리는 거야. 왜? 이러면 내가 안 되는 거죠. 마음에 찔리는 게, 아이고 그때 그냥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그때 끝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게 아니고요, 옷자락을 벤 걸 후회합니다. 다윗을 잘 보셔요. 다윗을 잘 보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새의 8번째 아들 베들레헴에 있었던 촌사람의 아들, 그래서 뭔가 영웅이 된 사람, 그냥 어쩌다 보니 사람들의 칭송을 받은 사람, 뭐 그렇게 앞에서는 쭉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드러납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이었어? 앞에서는 하는 게 없죠. 그냥 창피하고 그냥 나가서 싸워요. 제일 유명한 건 그냥 골리앗 한번 이긴 거, 그것 말고는 아무 일 없이 도망만 다녔던 것 같은데, 점점점 부족한 점도 보이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한테 보여주기 시작해요. 다윗은요,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찔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어요. 그래서는 안 됐었어요. 자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사울을 친 거 아닙니다. 그죠? 죽이지 않았어요. 옷자락만 뱄어요. 근데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찔리고 이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옷자락을 벨 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죽이고 싶은 마음 자기에게도 있는 거예요. 죽이고 싶었지만 그건 안 되고 그냥 옷자락이라도 베자 하고 벤 겁니다. 다윗은 그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려 했던 마음, 그 금하는 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게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내게 있었다는 거, 그것 때문에 후회가 되는 거죠.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 하는 마음, 그 악한 마음이 나에게 있었을까? 내가 왜 복수하려는 마음이 나에게 있었을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아주 노련한 거죠. 아주 정치적으로 노련해서 여기서 사울을 뭐 죽인다고 해가지고 거기 밖에 있는 3,000명이 자기들을 왕으로 띠받들고 그러지 않죠. 사울을 진짜로 거기서 죽이면 뭐 요나단도 어쩔 줄 몰라요. 나머지 또 사울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3천, 그리고 당연히 사울의 다른 장관들, 뭐 아브넬, 훨씬 더 싸움 잘하는 힘들이 여전히 사울에게 있기 때문에 사울 하나 동굴에서 죽인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되지 않을 거니, 다윗이 아주 노련하게 정치적으로 지금 뭐 치고 나가는 거다, 아니면 발을 살짝 빼는 거다, 뭐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편에 가면 그 옷자락을 들고 뭔가 협상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말씀을 그렇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다윗이 자기가 악한 마음을 가진 거, 그거 가지고 지금 후회합니다. 물론 다윗이 나중에 가면요 악한 짓들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 왕이 되기 전까지 그 광야에서 이 어려운 사람들이랑 산으로 들로 도망다니며 들염소 바위에 숨고 굴에 숨고 하는 그 가운데 이 사람의 마음이 악독해지지 않았어요. 우리를 이렇게 생고생시키고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나를 이렇게 쫓아오는 저 미친 왕이죠. 저 미친 왕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뭐하는가? 판단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다윗도 사울도 함께 말하기 시작하는 게요, 여호와가 판단하실 거다. 여호와가 판단하실 거다. 여호와가 판단하시고 갚을 게 있으면 여호와가 갚으실 거다라는 그 공통의 생각으로 다윗과 그리고 사울의 생각이 함께 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일을 해야 하는 것 분명히 금하신 건데 내가 그 생각을 가졌다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 너무 가슴 아파요. 그리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은 옷자락만 베고 후회할지 몰라도 다른
부하들이 사울을 해할지도 모르죠. 왜? 원수예요. 사울 때문에 자기들 도망 다녀야 되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끝내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 다윗의 사람들이 죽일지도 몰라요. 다윗은 자기만 후회하는 것 아니라 자기의 사람들 마음에 복수의 마음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 금하는 거죠. 하지 말아라. 그거 안 된다. 후회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후회하고 사람들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사울이 일어나서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죠. 사울은 뭔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잘 자고 굴에서 잘 자고 나왔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도망가던 사람이 이제 앞에 나타났어요. 이러면 안 되죠. 숨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다윗이 그 앞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굴에서 한 행동이 뭔가 정치적인 고도의 아주 치밀한 계산이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해할 것은 아니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도망가는 게 맞죠? 아니면 굴에 계속 숨어 있어야 되죠? 한번 왔다가 나갔으니까 여긴 절대로 안 올 거다. 폭탄이 떨어진데 안 떨어지니까 여기 숨어 있다 가자. 숨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사울이 나가니까요, 쫓아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부르는 거죠. 사울을 부릅니다. 불러요. 왜 이랬을까? 도대체 뭘 믿고 이랬을까? 자기가 한번 착한 일을 한 거죠. 선한 일을 했어요. 후회됐지만 분명히 선한 일을 한 겁니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막 뿜뿜한 건가? 내가 선하게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믿고 나간 건가? 사실은 사울이 다윗에게 그 굴에서 어떤 것도 보여준 게 없어요.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향한 저기가 불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서 사울을 불러요. 이게 뭘까? 사실은 제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이상하게 왜 다윗은 뭘 믿고 나가서 불렀을까? 이게 참 이상합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여기 이제 사울 앞에서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억울한 거죠. 앞에 나와서 다윗이 사울을 부르는 말을 들어보세요. 거기 보면 내 주 왕이여 라고 불러요. 내 주다, 나의 주, 나의 왕이여. 여전히 사울은 다윗에게 왕입니다. 여전히 사울을 다윗은 따라야 될 주라고 불러요. 이것도 무슨 정치적으로 지금 쇼하는, 그렇게 읽을 건 아닙니다. 다윗이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다윗은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마음을 사울 앞에 쏟습니다.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 그 말 어찌하여 그 말을 들으시냐고. 왜 그런 말 들으시냐고. 억울하다고.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왕에게서 뭔가 빼앗으려는 거 없는데 내가 왕을 해하려는 이야기, 그 얘기 왜 들으시냐고. 지금 다윗은 진심으로 자기의 억울함 더하기, 어쩌면 사울을 향한 뭐라 그래야 되나요? 동정의 마음이 여기서 쏟아집니다. 사울이 지금 헛짓거리 하는 거죠. 사울이 지금 헛일하는 거죠. 쓸데없이 사람들 모아서 온 바위로, 들염소 바위로, 이 산으로 저 산으로 지금 헤매고 다니는 거죠. 왜 인생을 그렇게 허망하게 불태우고 허망하게 살아갑니까? 딱 이유는 하나죠. 사람들의 이상한 말 들은 거예요. 왕을 해하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말. 왜 그 말을? 사실은 그 말이 어디서 제대로 들려지지도 않았지만 뭔가 그런 소스들 몇 가지로 스스로 마음을 불태워서 왜 왕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 험한 길을 가시고 이 분노로 자기의 삶을 태우시고 왜 그러시냐는 거죠. 왜 그러시냐는 거죠. 다윗은 지금 여기서요, 자기의 도망다니는 자기의 삶도 한심하고 불쌍하고 그리고 애처롭지만 사울을 향한 애처로움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다윗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사람들은 왕을 죽이라고도 그랬다고, 내 사람들이. 하지만 나는 그러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었다고. 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에 들으셨다면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오늘 보시라고. 오늘 내가 왕을 해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사람들은 나에게 해야라 라고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했다는 거야.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왕이 들은 이야기는 사람들이 다윗이 왕을 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아니, 사람들은 나에게 왕을 해야라고 말하지만
나는 왕을 해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이 나라고. 왜 내가 왕을 해하려 하겠습니까? 왜 그 말을 듣고 인생을 허비하시고 그렇게 괴로워하시고 힘들어 하십니까?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내가 그 옷자락만 베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을 해야 할 생각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려는 사람까지도 나는 말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나를 그렇게 하시며 생각하시며 삶을 그렇게 슬프게 살아갑니까? 다윗이 그 앞에 엎드려서 사울을 향하여 절하고 이 절절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자기의 무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죄 없습니다 라고 와서 얘기하죠. 원래는 그냥 도망만 다니면 돼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의 무죄함을 사울에게 말합니다. 앞에는 그럴 기회도 없었어요. 앞엔 그럴 기회도 없어서 창 던지니 그냥 피하고 도망가고, 집에 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갔다가 그냥 부인이 도망가라니까 또 도망가고, 그 길로 도망가서 뭐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뭐예요, 그냥 광야로 도망가고, 10광야로 도망가고, 그 일날 계속 정신없이 도망만 갔지 사울과 마주할 시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다윗이 사울을 마주하는 겁니다. 마주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무죄를 얘기합니다. 절절하게 얘기해요. 절절하게 얘기하는 가운데는 사울을 향한 동정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분명히 여기서 보입니다.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시냐는 거죠.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여전히 보복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니까 갚을 게 있다면 여호와가 판단하시고 여호와가 갚으실 거예요. 다윗의 밑바닥에 있는 생각이요, 여호와가 판단하시고 여호와가 갚으실 거예요.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하는 거, 그건 선한 일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네 원수를 너에게 줬다, 그러니 네 선한 대로 해라 할 때 그 선함이 내 좋은 대로 해라, 네 멋대로 해라가 그냥 네 화나는 대로 처치해버려라, 네 분 풀릴 때까지 때려라, 그 얘기가 아니라고 다윗은 알아듣는 겁니다. 선한 건 뭐예요?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선한 건 뭡니까? 같이 아파하고 여전히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선한 것임을 다윗은 압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갚을 게 있다면 여호와께서 하실 거예요.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악한 일은 악인의 손에서 나을 거예요. 나는 악한 일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그 악한 일 난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기가 그러니 자기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 왕도 악한 일 하지 마시라고, 악한 일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호와의 판단에 맡기시기를 지금 다윗은 애써 사울에게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13절입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당신은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당신은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왜 나를 쫓습니까? 나는 죽은 개나 벼룩처럼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 맡기셨던 그 위대한 일이 있으실 텐데, 이스라엘의 왕이 왜 이런 일을 누구를 따라 나왔고 누구를 쫓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왕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지금 충고하고 권면하고 그 길, 좋은 것을 지금 사울에게 보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 내 기도는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기를 나는 기도하는 거야. 어쩌면 그게 사울에게도 좋죠. 다윗이 생각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것 없어요. 근데도 사울이 오해해서 나를 죽인다면 악은 악인의 손에서 나오는 건데, 그 악을 행하신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건져내 주시기를 나는 원한다고. 여기 이 모든 다윗의 이야기 안에는요, 숨길 수 없는 사울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 그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쫓아오는 사람이요. 다윗이 현상이 붙었죠. 이 사람 잡아라라는 게 붙었지만 무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도망갈 때도 나를 끈질게 쫓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참 미울 텐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면 얼마나 밉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사울을 향한 미움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말들을 보면요, 여기는 미움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이 치사하고 더러운 왕아, 네가 그러고도 왕이냐? 그러지 않아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왕이시여, 내 주여, 내 왕이시여,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두려워서 떨면서, 아니요, 겁나서 쫄아서 그랬으면 나서지도 말았어야죠. 굴에서 나오지 말았어야죠. 하지만 왜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읽다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왜? 사울에게 그러지 마시라고. 누구를 쫓아 나오신 거냐고, 누구를 따라가시는 거냐고.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왜 나를 이렇게 하시면서 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 삶을 버리시냐고. 여전히 다윗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해요.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자기의 장인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 사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나온 거지, 도망가려고 했으면, 겁나서 숨어야 됐으면 나와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옷자락 베는 걸로 그냥 끝내면 돼요. 내가 착한 일하고 나갔으면 잘 숨어 있으면 돼요. 근데 숨어야 되고 도망가야 되는 3,000명에게 쫓기는 그 연약한 사람 다윗이 앞에 나와서 얘기해요. 내가 옷자락 자른 거 보여주면 사울이 감동할 거니까 이제는 괜찮다. 그렇게 계산할 것 아니죠. 사울은 지금 제정신 아닌 사람이라는 걸 다윗이 압니다. 그 옷자락 그걸 보여주면 사울이 감동해서 나를 이젠 그만 쫓으고, 그런 계산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도 다윗은 지금 이 어쩌면 악하고 미친 왕 앞에 지금 서는 거예요. 왜 섭니까? 아무리 봐도 그 이유밖에 없어요. 여기서 멈추게 하고 싶은 거죠. 그만하셔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나를 쫓아오는 것, 그것도 허망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그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의 삶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불태우면서 나를 쫓아오는 거, 이건 더 이상 너무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앞에 나오는 겁니다. 도망가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딜하려고 나온 거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여기 사울을 향한 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동정, 동감,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어쩌면 사랑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여기에서 보입니다. 이 말을 하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사울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상한 사건들, 세상에서 보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동굴에서 일어났던 그 일도 그렇고, 다윗이 그 앞에 나서 외치는 그 이야기도 참 이상해요. 도망가야 되는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 앞에 서서요. 그리고 어쩌면 미쳤을지도 모르는 그 왕 앞에서 지금 다윗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이 사건들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으셔요? 그 다음입니다. 1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이제 사울이 말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앞에서 봤어요. 사울이 얼마나 제정신이 아닌지 알죠?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앞에 다윗이 뭐라고 불러서죠? 내 아버지요 라고 한번 불렀습니다. 나의 아버지요. 11절이죠. 나의 아버지요 보소서.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웁니다. 사울이 울어요. 사울이 웁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의 관계가 참 묘하죠. 전에 기억나시나요? 사울이 귀신 들어서 악신에 잡혀서 막 난리가 나면요, 다윗이 수금을 켜면서 노래를 하고 찬송을 하면 사울이 잠잠해졌어요. 사울이 그걸 압니다. 사울이 다윗을 사랑해요. 그러니 이 애정이 묘합니다. 그러다가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을 누구보다도 좋아했던 사람이 사울이죠. 그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요. 자기의 딸의 어쩌다가 사위가 된 다윗이에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요나단의 가장 친한 친구예요. 사울의 집안이 다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 사랑했었어요. 그런데 그냥 훅 꼬이면서 일이 여기까지 와 버린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 길에 사울의 집안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드실 생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없으셔야 되는데 사울이 스스로를 망쳐가고 있는 겁니다. 악한 신에 붙잡히고 질투에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놓지 못하고 점점 수렁으로 빠져 들어갔던 이 사울이 다윗의 이 사랑 넘치는, 어쩌면 이 영혼을 깨우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요, 옛 생각이 났는지 아니면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사울이 아들 다윗, 이게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리고는 말하기 시작해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왔죠. 내가 너를 학대했어요. 내가 너에게 잘못해서 악을 행했어요. 하지만 너는 나에게 선하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나를 대했어요. 그러니 네가 나보다 의롭죠. 의로움이 뭔지 보이는 겁니다. 의로움은 뭡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합니다. 악을 나에게 줬을지라도 내가 선한 것으로 갚는 것, 그것이 의롭죠. 하나님의 의라는 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 미츠파라는 건요, 결국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악한 것, 그래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을 가져다 주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의는 은혜와 많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는 추상 같고 서리빨이 날려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뭐 봄바람 같고 마시멜로 같고 솜사탕 같고, 꼭 그렇게 둘이 나뉘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건 늘 그 안에 선하심, 그리고 또 우리의 잘못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따뜻하심, 그것이 있어요. 다윗에게 사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나에게 잘한 거, 선하게 한 거, 그거 이제 모두가 다 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원수를 만나면 그냥 안 보내. 근데 너는 원수를 만났는데도 그냥 보내서 이건 뭐야?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겠느냐?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붙이자면 선한 사람 아니면 의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더 앞으로 가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이 이 일을 하겠느냐. 근데 너는 오늘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으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기 시작하죠.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지난번에 요나단이 그랬죠. 우리 아버지도 아신다. 우리 아버지도 알아. 네가 왕이 되고 우리 아버지도 알아. 요나단이 얘기했어요. 하지만 사울이 자기 입으로 말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오늘은 사울이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준 거 알아야 라고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뭐죠? 항복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격투기 게임 같은 거 잘 안 보시죠? 여기 남자 성도님들 좀 있으신데 뭐 UFC 뭐 이런 거 좀 보시나요? 거기 보면 항복하는 게 있어요. 서브 미션, 그래서 항복을 합니다. 뭐 보통 목 졸려서 이러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더 하면은 이제 죽겠죠. 그러면 항복을 해요. 뭐 탭이라고 해서 탁탁탁 치면서 이제 그만하라고 쳐요. 그런 게 항복이에요. 항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걸렸을 때 벌써 압니다. 이건 풀려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해설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예, 완전히 걸렸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버텨요. 버티다가 그냥 치는 거예요. 어떤 자존심 강한 녀석들은요, 끝까지 버텨요. 언제까지 버텨요? 기절할 때까지 버텨요. 진짜로 기절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뜯어 말릴 때까지 버티는 녀석들도 있어요. 사울은 여기 드디어 탭을 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예, 너에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셨다는 거,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거야. 우리에게 헤세드를 보여주라.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라. 우리에게 그 성실한 인자를 베풀어라. 나와 내 자손들 그 집에 네가 은혜 베풀어 주기를 언약하자라고 요나단이 얘기했던 딱 그 방식입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런즉 너는 내 후손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정말로 사울은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합니다. 다윗이 왕이 될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거예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쫓아가지 않는다는 말. 내가 이제 더 이상 너를 쫓아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은 좀 없어요. 그 대신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끝에 사울이 하는 이 이야기도 보십시오. 좀 우리도 깜짝 놀라죠. 갑자기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아들 다윗아. 그러고서는 뭐예요? 네가 나에게 한 일들, 나는 너를 학대했고 너에게 잘못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고 넌 나보다 의롭고 네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선한 일을 했고 그러니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이 난 이미 뭔지 안다. 이 나라를 너에게 주실 거고 이 땅의 미래가 너에게 달려있음을 내가 안다. 그러니 너 나중에 왕이 되거들라. 내 자식들, 내 아버지의 집, 우리 가문 너 지켜주기를 내가 바란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맹세합니다.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제가 무슨 왕이 됩니까? 라고 하잖아요. 고개를 끄덕여요. 맞다고. 그러면 사울이 왕이 아닙니까? 아니요. 아직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아직도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내 주 나의 왕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바뀌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여야 됩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24장, 25장, 26장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이 우리가 알려주는 건요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사울을 죽인 거 아니다. 피 흘려서 된 거 아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왕위를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가문의 왕이 안 되고 다윗이 왕이 될 때도 뭐요? 선물로 받은 거지. 다윗이 힘으로 폭력으로 이 왕의 권력을 가져간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24장, 25장, 26장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나중에 26장을 여러분들 읽을 때요 고개를 좀 갸우뚱할 겁니다. 오늘 읽은 24장이랑 너무 비슷해요. 거의 같은 사건 아닐까 싶을 만큼 비슷한 이야기가 26장에 또 나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올 땐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은 왕조가 바뀌려면요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겁니다. 한 왕에서 다음 왕으로 바뀔 때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뀔 때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뀔 때 피가 철철철 흐르죠. 뭐 드라마 많이 나오죠. 뭐 용의 눈물, 뭐 용비 어천가, 뭐 방언이, 뭐 별별 칼잡이들 얘기를, 활잡이들 얘기를 다 나오는 게 왜 그런가? 왕조가 바뀔 때요. 사실은 조선이 개국되면서요 그 왕조를 새로 세우는 이야기가 참 묘합니다. 왜냐하면은 조선을 세우는 사람들이 사대부라는 사람들이죠. 사대부라는 사람들이 혁명을 하는 거예요. 왕조를 갈아엎는 거죠. 나라에 충성하라고 가르쳤던 사람이요, 고려 말에 나라에 충성하라고 가르쳤던 그 사대부들이 나라의 충성을 어긋나는 거죠. 그것들을 죽이고 피 흘려서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사대부들은 못하니까 누가 한 거예요? 그냥 방원 씨가 한 거예요. 방원 씨가 아들이, 그리고 또 누가, 이성계라는 저 여진족 쪽에서 있었던 그 무장이, 뭔가 피 흘리는 사람, 그 사람을 앞세워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아무리 어떻게 조화를 시키려고 잘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는데 다윗이 왕이 되려면 보통의 방법은 뭐예요? 이 다윗이 사울을 쳐야죠.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인데 기름 부은 왕을 그 다음 기름 부은 왕이 죽여서 왕권을 가져간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 아니다. 그렇게 된 거 아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인 거 절대 아니야. 다윗은 사울 가문에 피 한 방울 흘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지. 하나님이 사울을 은혜로, 그 선물로 권력을 주신 것처럼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선물로 이 권력을 주신 거지, 권력을 얻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슬픈 것은 그 권력, 그 힘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힘을 유지하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 받았으나 이제 폭력으로 그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다윗을 죽이려는 폭력이요, 창을 던지는 폭력이요, 삼천을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붙잡아내서 그래야 내 이 왕이라는 이 권력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돼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 권력, 힘을요 선물로 주셔요. 피 흘려서 얻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도 궁금하죠. 이 다윗은 끝까지 그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 권력, 이 힘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힘을 폭력 없이 정말로 복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쫓기던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셔요. 이제 역전의 자리에 섰어요. 폭력을 당했던 사람이요, 이제 폭력을 쓸 수 있는 위치에 딱 왔습니다. 도망가던 사람이요, 이제 잡을 수 있는 자리에 왔어요. 다윗은 자기의 힘을 얻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할까? 오늘 말씀을 보셔요. 다윗은 폭력을 사용합니까?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요, 뭔가 폭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방식으로 힘을 얻어가지 않아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필요하다고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의 힘과 권력과 폭력이 늘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이 있어야, 그 폭력적인 힘이 있어야 권력이라는 힘을 얻고 그리고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거 아니다라고 고개를 도리도리 하시는 거예요. 도리도리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대통령에게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이게 폭력으로 얻었으면 이거는 위험합니다. 폭력으로 유지하려면 이거 안 됩니다. 폭력, 요즘 세상에 누가 폭력을 사용합니까? 폭력이라는 건 선하지 않은 힘들이 다 폭력이에요. 소위 말하는 막 다수의 힘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 와글와글 하는 거, 아니면 정말로 누구를 잡아 가두는 거, 무엇을 뺏어버리는 거, 무엇을 덮어 씌우는 거, 모든 방식의 폭력들이 다 가능한데 그런 방식으로 힘을 유지하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미래라고 고백하죠. 보통에서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누가 그렇게 권력을, 힘을 아무것도 아닌 양 내어줍니까? 근데 여기서 사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가 이스라엘 왕이다. 내가 나중에 내 가족들에게 잘해주기를 맹세해주라. 다윗은 또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라고 받아줍니다. 고개를 끄덕이죠. 오늘 여기 있는 요 아주 간단한 한 사건과 그리고 두 개의 연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하는 일을 보세요. 사랑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그 앞에 섭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바라는 방식으로 세상이 어떻게 갈까? 오늘 여기 24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는요, 그냥 그 다윗이 옷자락을 벤 거, 그래서 후회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어쩌면 5점 잘못된 점,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이야기에 약간의 5점처럼 그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옷자락을 벤 그 이야기가 이 천상의 이야기 같은 이 순전한 이 완벽한 이야기를요, 이 땅에 있는 우리와 연결시키는 자리예요. 옷자락을 벤 것도 없다면 이 이야기는요 너무 완벽해요. 이건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옷자락을 베었다는 그 사건 하나가요, 오늘 이 24장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그냥 훅 끌어와요. 우리를 이 엔게디, 이 동굴 안으로 끌고 가는 건 그 옷자락입니다. 왜냐하면 그 옷자락의 갈등은 우리도 늘상 같기 때문이에요. 뒤에 있는 이 다윗과 사울의 연설, 이건 해본 적 별로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이런 식으로 말해본 적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 엔겔이 이 동굴 안에서 옷자락을 벨까 말까 그 갈등의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 늘 그 자리에 가죠. 베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윗은 거기에서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옷자락을 뱁니다. 여전히 연약함과 다윗 스스로도 후회하는 것처럼 뭔가 어쩔 줄 모르는 그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 가운데도요, 다윗은 보복, 폭력을 사용하는 것, 그것들을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것들을 멈춰야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일이 시작돼요. 다윗의 이 이야기가 시작돼요. 사울의 그 이야기가 시작돼요. 사울과 다윗 사이에 그 맹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여기 이 다윗이 그 동굴에서 그 갈등의 시간에 그냥 옷자락을 베며 여전히 진행되어야 되는 그 복수, 보복, 폭력, 피 흘림, 그 순환을 그냥 어쩌면 거기서 끊어낸 거예요. 그것들이 끊어져야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늘상 이루어지는 것들로 가면요, 그냥 늘상 이루어지는 것들로 갈 뿐이에요. 눈물의 세상, 그리고 원한의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서 하던 방식으로 또 복수하면 또 눈물, 그리고 또 원한, 그것들 쌓여만 갈 뿐입니다. 새로움은 시작되지 않아요. 하지만 다윗이 이 동굴에서 그렇게 하고 나와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마저도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명쾌하게 자기 자신을 알아요. 명쾌하게 다윗이 누군지를 알아요. 명쾌하게 이스라엘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마저도 그렇게 돼요. 새로움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이고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그리고 전에 없었던 평화와 전에 없었던 기쁨이 시작되는 것은요, 여기 이 자리, 그 동굴에서 복수, 그리고 폭력, 그리고 그 악함을 끊어낼 때입니다. 그게 끊어져야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예요. 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서요, 여러분들 그 복수의 일들, 원한의 일들 뭐든지 끊어내기 시작하셔요. 그래야 새로움이 시작돼요. 늘 우리 집구석은 그냥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세요? 옷자락을 끊어내는 일, 뭔가가 여기서 멈추고 잘라내줘야 그 나물의 그 밥이 아니라 다른 반찬 올라옵니다. 하다못해 멸치라도 올라오는 건 뭔가를 끊어내야 돼요. 권력을 갖는다는 것이 늘 폭력에 굴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힘을 가지면 안 됩니까? 세상에서 힘을 가지는 방법은 늘 폭력으로인데요. 아니요, 늘 폭력으로 힘을 갖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보셔요. 사울도 다윗도 폭력으로 힘을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그리고 선물로 주셔요. 여러분들 힘을 갖는 것, 힘을 가진 것에 대해서 너무 알레르기 반응 가지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한민국을 주시면 저는 감사하게 받을 겁니다. 대통령 시켜주시면 하지요, 까짓 거. 힘을 갖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힘을 갖는다는 게 다 악한 건 아니에요. 폭력으로 얻냐? 아니요, 그거 아니고 진짜 드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부르셨던 것처럼 은혜로 거기에 세우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 권세를 어떻게 가지셨어요? 몽땅 다 죽이고 짓밟고 가지셨어요? 아니에요. 자기를 몽땅 다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시고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그 발 아래 모든 것들이 다 복종하게 하셨어요. 권력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할 사람들에게 기대하며 하나님이 은혜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가는 것,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 힘을 갖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게 늘 폭력적인 것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은혜로 권력을 가진 것처럼 그 권력이 제대로 사용되려면요, 다시 폭력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동정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왕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을까? 용서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려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은혜에 관한 일입니다. 은혜가 동정을 하죠. 은혜가 용서하죠. 은혜가 후회하죠. 그리고 은혜가 책임을 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닮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그 권력, 힘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셔요? 은혜로 자기의 일을 이루어갈 때 그 권력은 폭력, 그 힘은 폭력과 상관없이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사람에겐 하나님이 권세를 주십니다. 권력, 힘을 주셔요.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은,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피를 흘려서 폭력으로 얻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은혜로 주신 그것을 정말로 은혜롭게 사용하셔요.
용서하고 또 가슴 아파하고 책임감 있게 그것들을 사용하실 때 세상에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려요. 피로 폭력을 얻어 피로 힘을 얻어서 피로 다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보복과 그리고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런 험하고 악한 세상의 그 수만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권력과 힘으로 그 은혜를 따라 일하기 시작할 때 전에 세상에 굴러가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가능성들,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 들을 수 없었던 고백들, 그리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움들, 그것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 그리고 동정하면서도 이 폭력의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지금 여기서 들어본 적 없는 연설을 하지만 결국은 둘이 끌어안고서 함께 기브아로 가지는 않아요. 다윗은 다윗의 길로, 그리고 사울은 사울의 길로 갑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그만 쫓으라고 얘기하죠. 그만 쫓아달라고, 날 쫓아오는 거 그만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같이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을 보면 여러분들 세상이 폭력이 그리고 아니면 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요, 단박에 몽땅 다 행복하게 다 끝나지는 않아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윗과 사울이 하고서도요, 둘이 부둥켜 안고서 집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흩어져서 가죠. 각기의 길로, 각각의 길로 새 미래를 향해 갑니다. 분명히 세상은 달라졌습니까? 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최상의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아직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픔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 소망을 접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그 소망이 이 땅에서 당장에 이루어질 거라고도 생각하지는 마셔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는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분명하게 보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날 어쩌면 다윗과 사울은 함께 할 겁니다. 그날이 오늘이 아니어서 여러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으니 또 새로운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것들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죠. 이 용서와 화해.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것.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여러분들 에베소서 보면 4장 26절에 이렇게 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용서하고 뭔가 복된 일을 하려면 말로만 갖고는 안 돼요. 규칙이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라는 실제적인 규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라. 예,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 이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아, 명절이 되면 너희들 다 주 앞에 네 얼굴을 보여라. 명절이 되면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함을 누려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 소를 들고, 너희들 형편에 맞는 거 양을 들고, 비둘기를 들고 뭐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라고. 구체적인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평화가 임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량 살상 무기들, 그런 것들 없어야 돼요. 그냥 사람들을 뭐 어떻게 진짜 정신없이 죽일 수 있는 화학 무기들, 그런 거 멈춰야 돼요. 안 그러고 세상에 평화 말하기 힘듭니다. 핵과 핵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핵 만들지 말자고 얘기해야 돼요. 구체적인 게 필요한 거죠. 복수 그리고 보복을 막는 방식들. 하지만 그게 늘 제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강대국들은 여전히 그 힘들을 갖고 싶어요.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누구도 나와서 다윗처럼 말할 수 없어요. 누구도 나와서 사울처럼 말할 수 없어요. 젤렌스키가 나와서 다윗처럼 말할 수 없고, 그리고 푸틴이 나와서 사울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유엔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좀들 하셔요. 유엔에서는 하셔요. 하지만 유엔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각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구체적인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보복, 복수, 폭력, 힘, 피 이런 것들로 권력을 잡으려는 일들이 있어서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말로만 안 됩니다. 남영역에 있는 그 고문실, 중정에서 했었던 그 건물들 없애야 되는 거죠. 남산에 있는 뭐 없애야 되는 거죠. 도청하는 사람들 뭐 없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폭력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나하나 실제적인 것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정부와 나라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복수, 보복이 멈춰지려면 보복하면 안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그걸로만 갖고는 안 돼요.
뭔가 구체적인 것들을 세워 놓으셔야 됩니다. 전쟁, 핵전쟁을 막아야 된다. 그걸로만 안 되고 여러 가지 협정들을 지켜나가고 화학무기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감시하는 뭔가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집에서도 보복이 그쳐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것들, 규칙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미 있으실 겁니다. 결혼하시는 분들 그런 거 한대요. 우리가 싸워도 각방을 쓰지는 말자. 이런 거. 그러면 싸워도 같은 방에서 자다 보면 뭐가 있겠지. 그럼 그거 잘 지키십시오. 싸워도 아침밥은 차리자. 그거 크게 써놓으셔요. 싸워도 내가 가출은 안 한다. 그런 거죠. 내가 외박은 안 한다. 새벽 3시가 돼도 내가 들어온다. 그런 거 적어 놓는 거예요. 그게 막연하게는 안 됩니다. 막연하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맞죠? 그러기 위해서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아라. 구체적인 규정이에요. 구체적인 거 하나씩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복수를 하지 않으려면 하셔야 돼요? 욕하지 마셔요. 욕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욕하지 말아라. 내가 욕은 절대 안 한다. 내가 복수하고 싸움 커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내 입에서 이제 욕은 없다. 그러고 나면 욕하지 않기라고 써붙이시고, 입에다가 써붙이시고, 손바닥에다 써붙이시고, 화날 때마다 절대로 욕은 안 해요. 욕은 안 하면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내가 절대로 싸울 때 손을 어깨 위로 올리지는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올려요. 이만큼은 안 돼요. 내가 싸워도 부수지는 않는다. 뭐라도 부수지는 않는다. 상은 절대 안 엎는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농담처럼 들리시겠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실제적으로 내가 복수하고 보복하지 않는 그 방식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욕하지 않는다. 내가 뭘 해도 때려 부시지 않는다. 그러고 내가 마음에 분이 나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다. 아니면 내 마음에 분이 쌓여지고 힘들면 내가 주님 앞에 무조건 무릎을 꿇고 나는 주 앞에 엎드린다. 그 규칙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쉽게 폭력에 끌려가고 복수하려는 그 수레바퀴를 우리가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그때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고 새 말들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로 폭력, 나쁜 힘들로 권력을 유지하는 땅이 아니기를 바라고, 이 세상이, 이 세계가 그런 일들이 멈춰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에서도 복수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일들이 멈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일들이 시작돼요.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것, 은혜로 사용할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복수하려는 생각들, 그건 무조건 내가 다 끊어놓을 거라고 작정을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거 끊을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거 끊을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 아주 재미없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셔요. 주님 기뻐하게 하셔요. 악한 영들 아주 인생들, 삶이 재미없게 만들어 버리셔요. 가는 곳마다 복수하는 일을 멈추시고, 가는 곳마다 용서하시고 은혜로 행하셔서 그 일들 감당하시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하라고, 형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 새로움이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함께 용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힘들, 그리고 우리로 다스리게 하는 우리의 삶들, 하나님 그것이 복수와 악에 끌려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받은 선물이니 은혜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이전과 다른 새로운 것들이, 이 땅에 없었던 일들이 새롭게 시작되며 할매한 찬송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감동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니 하늘로부터 난 자가 틀림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